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며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통해 각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3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뜻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끊임없이 해라라고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밭이 자기 스스로 경작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밭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스스로 경작할 수 없구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씨앗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어떤 족보의 사람인지,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난 할 수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 한 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가 있을 것인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혼란을 주는가 하면 진짜와 가짜의 행동이 눈에 확 드러날 만큼 다르지 않고 얼핏 보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추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 바로 뒤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익숙한 나머지 그 대가를 지금 당장 눈앞에서 치르지 않으니까 무덤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인 것 마냥, 옳은 길을 걷는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협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만 믿어지는 것,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중에서 성도들,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일까요? 벌써 예수님은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 위, 무너지지 않을 참된 터에다가 집을 지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구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도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도 다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기 위해 아둥바둥 발버둥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안 될 것 가지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맞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가리워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맞냐는 말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 해도 소문 났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하지 않냔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내가 못난 놈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난 이렇게 약해 빠진 존재인데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다. 주님이 하시더라.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는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진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뜻없는 열정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미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문제보다, 내 눈앞의 상황들보다 더욱 크게 베푸신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도무지 답도 안 나오는 갑갑한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삶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한 주간도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